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죠? 주 기도문입니다. 주기 도문이 아니고요, 주 기도문. 주기도문을 이게 주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형식과 기도에 대한 목적과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에도 똑같습니다. 마태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공동체적인 기도라 그래요. 어떤 개인의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이제 부르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그걸 아주 분명히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그냥 여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생략되어 있고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십니다. 아버지, 다시 아버지.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도 그러고요, 누가도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그 이제 누가복음은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마태에서는 한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딱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마태복음에서는요, 중요한 부연 설명이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성이 중언부언이다. 무슨 말이냐면 막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탄복에 대해서 뭔가 주시는 것으로 기도를 이방인들은 착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그 비는 모습 자체가 지성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빌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인 분이 아닙니다. 여기 아멘 하기가 싫으실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왜 중언부언하는가? 어떻게 쓰든지 응답을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좀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 그래, 내가 금식 한 달 하면 불쌍히 여겨서 마음을 열으셔서 내 필요한 것을 주실 거야.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언부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신다. 그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연으로 주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도 성광교회에 있어서 새벽의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고, 특히 우리 군산 성광교회는 기장 안에서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제가 올 때에도 군산성광교회 하면 그 기도하는 교회, 그게 사람들의 인식에 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절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재단에는 기도의 눈물이 있고, 이 재단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기도를 앞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영적 유산을 여러분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표현,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를 풀어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내 인식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막연한 신의 어느 한 이름이었을 뿐이에요.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내 아버지로, 이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하고 여러분 삶에 대한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같으면은요, 아버지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아버지, 의붓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회초리 들고 두들겨 패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너무 엄해서 감히 접근할 수조차도 없는 아버지. 그런 내 나름대로 내 생각과 인식 속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Fathers, 아버지요, 그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뭔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버지.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벤 후퍼라고 하는 테네시라고 하는 그 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을 한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분이 이제 사생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가 자기를 낳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그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네 아빠 누구야? 그러면은 아빠로 부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 어린 마음에 다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자라다가 12살이 됐을 때 그 자기 마을에 있는 어느 한 교회, 거기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이 어린 마음에 그 교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빠 누구야? 그 말 듣기가 싫어서 의도적으로 이제 피하는데, 이 아이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네 아빠 누구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도 똑같구나.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구나. 그리고 뒤를 딱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아빠 누구야? 하고 딱 이렇게 붙더니 그 애가 얼굴색이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아이를 딱 이렇게 눈높이로 맞추면서 네 얼굴 보니까 네 아빠 생각이 나는구나. 네 아빠 하나님이지? 네 아빠 하나님이지? 근데 12살 먹은 그 아이가 말이죠,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뒤집어졌다.
아빠 없이 사상으로 태어나서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내 가슴 속에 아빠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때 그 목사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그분이 정치계에 뛰어들어가서 테네시라고 하는 그 주의 주지사를 2번 합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아빠가 누군가, Who is my father? 내 아빠가 누군가, 내 아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은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냐면 주기도문을 기도는 이렇게 해. 그리고 나서 기도는 이런 자세로 하는 거야. 그리고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또 한 번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5절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 중에 친구가 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요. 여기에 미드나잇이라고 그랬으니까 밤중도 보통 밤중이 아니죠. 한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요, 떡 3덩이만 줘. 떡 3덩이는 성인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 분량이에요. 지금 이제 한 끼 식사 분량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 3덩이를 꿔달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꿔달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6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좀 배가 고픈 상태야. 근데 미안하게도 우리 집에 줄 수 있는 빵이 없어. 그래서 내 그 친구 배고픈 상태로 잠들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생각이 나서 밤중이 됐지만 와서 떡을 좀 지금 빌리려고 온 거야. 상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네 사정은 알겠네. 근데 여보게, 생각해보게, 지금 몇 시인가? 밤중이 아니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미 문이 닫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 가십니까? 또 하나, 아이들하고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웠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잠옷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네에게 일어나서 떡을 줄 수가 없네. 여러분, 거절입니까? 아니면 이 친구의 요청을 승낙한 겁니까?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친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면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친구의 관계라면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줄 친구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친구가 왔어요. 와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그 밤중에 불 다 켜고 애들 막 잠들려고 그러는데 잠 다 깨어나고 옷도 다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필요한 것을 꺼내서 줘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친구가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줄 마음이 많아요? 아니면 줄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아요? 후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소용대로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해가 됩니다. 이 강청이라는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말에 강청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냐면 이쪽에 안 주려고 그러는데 막 강하게 강요를 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 그때 가서 에이, 안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는 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강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딱 다가오니까 그렇구나. 일반 친구라면 몇 번 이야기해서 안 들어주지만 기도는 그냥 마치 고집이 센 애가 막 때를 쓰고 백화점에 가서 엄마 저 장난감 사줘. 야 이놈아 집에 장난감 많은데 뭐 장난감 또 달라고 그래? 사줘! 하고 울면서 그래도 안 사주니까 그냥 오줌을 싸면서 그러면서 바닥에 댕굴댕굴 둥글면 그때 가서 엄마가 창피하고 미안하니까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렇게 해서 그 장난감을 자기 손에 쥐는 아이처럼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오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기도는 그런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10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가? 하루 새벽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새벽 기도 40일 하면 40일 채웠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딱 심어주다가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다면 사실 이 단어가 사실은 더 맞아요. 당돌하게. 원래 이제 강청이라고 하는 뜻이 부끄러움 없이 고집스럽게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그 의미라기보다는 당돌하게, 조금 더 표현해 볼까요? 당당하게.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요구할 때 막 싹싹싹 빌면서 아바마마 미안하지만 좀 주시옵소서. 매번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매번마다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손을 비비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부모 입장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가 지금 나를 부모로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애비로 생각을 해? 나를 지 애비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앞에 딱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이 강청 기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을까 그 말이에요. 기도는 자녀된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이 개념 자체부터 우리들이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 문화하고요 서양의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에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땡큐가 나와야 돼요. 땡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서양의 개념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게 친구의 관계예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동양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이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요구할 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고 뭔가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당당합니까? 아니면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그럽니까? 맡겨놨어. 지 돈도 아닌데 다 맡겨놨어. 아주 평소에는 별로 전화 안 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전화해서 웬일이야 싶으면 돈 줘. 몇 개였냐고.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당돌하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이 강청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친구라면, 보통 친구라면 일어나서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줍니까?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는 것이 친구잖아요. 보통 친구라면 내 그 사정을 이야기해서 그 사정을 그대로 받아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그런 친구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니, 부담스러워서 아예 상종도 안 합니다. 그게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친구적인 관계로서의 그분의 위치로 그렇게 우리 곁에 와 있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때로는 당당하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기도 응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어떤 기도 응답이라도 감사로 받을 수 있거든요. 왜요? 자식은요,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했을 때 좀 기다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좀 기다리면 되는구나. 아이가 막 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달려. 운전면허증 따면 그때 가서 운전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자동차 키를 줄 때까지 울고 있습니까? 이 관계만 제대로 형성이 되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NO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로 응답하시는구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자라 다음에.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친구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른 분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홍도야 울지 말라. 오빠가 있다? 아니에요. 성도야 울지 말라. 아빠가 있다. 근데 그 아빠가요, 영어로 좀 표현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father가 있고요.
어라고 하는 말이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파더가 있어요. 파더라고 썼을 때에는 많은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파더가 아닙니다. The Father입니다. 유일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응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내 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내 사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부탁할 수도 있고 아버지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한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기도에 대한 자세도 그러고 우리 기도에 대한 마음도 그러고 기도에 대한 내용도 그러고 기도 후에 응답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